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오늘은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하늘과 땅 사이의 삶을 위한 로마서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끄떡끄떡만 하고 손은 안 드시는데 머리도 긁으시고 보신 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아카데미 상도 수상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 영화의 첫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씬이에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정말 재현했던 그 초반 27분의 시간이 정말 실제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오싹오싹한 그런 경험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자기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화약 냄새 빼고는 정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생동감 있는 그 처음 영화 시작의 27분이었습니다. 영화 감독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 시작의 5분과 영화 끝나는 5분이 참 중요하다. 그 영화 시작 5분과 영화 끝나는 5분만 잘 만들었다면 다른 건 어찌하든지 상관없다라는 말을 영화 감독들은 종종 합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인사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의 인사말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 편지를 받는 이들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선언이자 자기소개, 또 복음의 요약이며 그리고 편지의 목적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파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인사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파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소개, 복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 축복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덧붙여서 이 로마서 전체 구조와 로마서를 쓴 이유에 더 중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로마 교회에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됩니다. 그 편지는 인사말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헬라식 편지라고 한다면 대부분 샬롬 아니면 카이렌 이런 인사로 시작해서 그냥 짧은 인사말로 시작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이 헬라식 편지였습니다. 카이렌이라는 이 단어는 기쁘다, 반갑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환영한다, 좋은 하루 보내라, 안녕 뭐 이런 뜻으로 편지에서도 쓰이는 인사말입니다. 아마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편지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로마서의 첫 부분 즉 인사말 부분은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길었다는 거예요. 짧은 인사말이 아니고 길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갈라디아서가 75개 단어를 써서 좀 긴 인사말을 쓰고 있고요. 이 로마서가 93단어를 써서 아주 긴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서신서는 짧게 인사하며 시작하는 헬라식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로마서의 첫 인사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인사말에 뭐가 들었나? 첫 번째로 자기소개가 들어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먼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밝혔어요. 바울은요 적어도 3개 이상의 이름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 하나,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미들네임이 우리 영어랑 다르게 가족의 성을, 서네임을 중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식 이름을 꼭 하나씩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 사울과 그리스식 이름 바울, 그 가운데에 우리 성, 그 서네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의 이름은 어떤 문헌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사울과 바울, 이 두 가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이 바울의 이름을 걸친 어떤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원래는 사울이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런 설교를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조금 좀 인위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간구하는 자란 뜻이에요.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울에서 겸손하게 작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말은 팩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큰 자 아니겠냐. 그런데 그 큰 이름에서 예수 만나고 겸손해지니까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의 이름을 썼을 거다 하는 그런 추측으로 한 설교가 그런 설교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원래부터 바울의 이름은 사울 뭐뭐 바울이 풀네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우리가 해외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말도 되게 웃긴 말이에요. 호주에서 외국 사람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외국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 중심적이죠. 그죠? 어찌됐건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What's your name?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My name is 광태장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저를 부르는 줄 아십니까? 공태? 이래요. 아니면 공태? 뭐 강태? 막 이럽니다. 이게 피곤하더라고요. 매번 설명하기에. 이 GWANG 광 이렇게 입을 동그랗게 막 그냥 데니얼이라고 불러. 그래서 영어 이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 제가 고3 때 정말 수능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했던 그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영어 이름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이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나서 더 이방인들 더 많이 만나게 되니까 원래 갖고 있던 이름 바울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 바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둘로스 크리스토스 이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어로는 지저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곧 죽어도 예수라고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예수예요. 이예수. 마지막에 저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제일 가깝게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가 더 맞는 겁니다. 지저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둘로스 크리스토스 이예수예요. 무슨 말이냐? 둘로스라는 건 뭐냐면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소개 방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방식입니다. 나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주의 종, 또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혀 거부감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린 교회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뭐 목회자한테도 주의 종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들이 존경한다는 목회자를 왜 종이라고 부르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최 사장님의 몸종입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김 사장님의 노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 사람들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바울 전에 자기를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이 로마 문화권에, 이 헬라 문화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의 5분, 그 인상 깊은 그 5분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영화의 첫 장면의 그 5분의 강렬한 인상과도 같다는 그런 인사말이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어떤 효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닷 내림 효과라고 부릅니다. 닷이라는 건요, 배에서 내리는 닷 아시죠? 그것을 내리면 그 처음 제시된 정보가
이후 판단의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심리적인 용어인데, 내가 처음 주는 그 첫 인사말이 나중에 하는 말에 큰 역할을 한다. 단내림 효과를 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예. 단내림 효과를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앵커링 에펙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로마서는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 정말 애정 어린 훈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 교인들이, 야, 나도 신앙 가졌다면 가진 사람이야, 내가 신앙생활 했다면 오래 한 사람이야, 근데 너가 누구길래 이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나를 훈계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너희들한테 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겸손한 자세로 너희 앞에 정말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이 앵커링 에펙트를 기대하고 이런 주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닻을 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한 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다 같은 종이다,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의 자세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종의 자세로 순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소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는 뭐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크네토스 아포스토로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이거예요. 사도. 넘어와 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는요, 자, 주변을 싸우고 있는 군중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쪽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사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택정받은 사람이다. 자, 주님의 그 call to be a apostle이에요.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은 뭐냐면 택정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 자, 영어 버전을 봤더니 이 택정하다는 게 뭐냐? set apart예요. set apart. 근데 이 뜻을 봤더니 separate something and keep it for a special purpose예요. 내가 어떤 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내가 킵했어요. 근데 왜 그걸 킵했냐면 스페셜 퍼포스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을 set apart, 택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make something seem distinctive 그리고 or superior 이거예요. 뭐냐면 특별히 구분된 것, 중요하게 가치 있게 구분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택정하다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들을 바로 사도다라고 부른 겁니다. 일단 사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특별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구분되어서 임명된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사도는 원래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도 뭐 그 바울에 대해서 에이,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만 같아요. 근데 굳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사도일까요? 누가 사도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나 아니면 이 교회를 지킬 수 없다. 난 부름받았다.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 사람이 그 직분에서만은 사도인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 부서에서 내가 부름받았고 택정함을 받아서 내가 능력이 없고 있고 따지지 않고 나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 사람, 그것을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는 그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확신하는 그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하찮은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역의 사도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없고 이름도 나지 않는 거리에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은 거리의 사도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임하지만 누군가는 군중으로서 구경꾼이 되고 누군가는 종의 자세로서 헌신함으로 사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순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도가 될 것인지 군중이 될 것인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이걸로 유명하신 이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집사, 당신은 나나 부름받은 사명자야. 우리 똑같은 사명자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참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고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맡은 역할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부름받은 성도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고 너희들은 로마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여러분 12제자 중에 이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이제 12제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사도라는 직분을 취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누구도 그 사도라는 직분을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만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누가 압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바울만이 아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 아냐? 본 사람이 없지 않냐? 네가 아무리 사도라고 우겨도 너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사도라는 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자기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념도 아니었어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름받았다는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택정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바울의 자기 소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간략한 소개. 이 바울의 소개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로마서 전체에 펼쳐질 이 복음에 대한 이 간략한 소개를 이제 합니다. 마치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로마서 개론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2절 4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자, 복음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급하게 복음을 전도해야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장로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선조 최초 선조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율법으로든 선한 행실이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그 보혈을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셔야지만이 그 죄가 씻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냐면 from, through, to 이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구원이,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 구원이. 이 from, through, to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이 복음을 봐야 된다라고 이 로마서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영광으로 올려진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도 이걸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에서 어떤 국률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우리 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좀 도와줍시다 했어요. 그래서 도와줘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막 도와주다 보니까 그 단체가 좀 유명해졌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왔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됐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누구에게 영광이 갔습니까? 그 개인과 단체에게 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인지 from God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도와주어라 오늘날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이 있어 시작하였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through Jesus,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전달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to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인간의 일인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온 신앙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나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이걸 로마까지, 여기 벨모아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 툭 튀어나온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부터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한 그 구원의 섭리가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너와 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 모두 부름받은 성도다. 이 얘기를 지금 인사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구절은 인사말의 맺음의 형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맺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듯이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다. 잊지 말라. 유대인이었던 또 바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부름받은 성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버전을 보면요. belong이란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리고 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맺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다 같이 부름받은 사도이고 성도라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그것도 인사말에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인사말에서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로마 교회에 이것을 강조하고 편지를 했을까? 자, 로마서 NIV 버전 서문을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수준 높은 청중인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수준 높은 청중인 로마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 서신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신학을 제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는요, 불신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초신자를 위해 쓴 편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신자들을 위해 쓴 편지가 로마서라는 것이 다른 서신서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서신서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초신자들의 신앙을 키울 필요가 있을 때 바울이 써서 그들을 키우고 양육했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라는 건요, 로마서라는 이 편지는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이 좀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좀 조금 힌트가 나옵니다. 자,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를 통해 의롭게 된 인류,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과정, 칭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인사말과 함께. 자, 5장에서 8장까지는 옛 아담, 새 아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것도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언약의 성취, 그것은 예수님이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으로 사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민족의 구분이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구조라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로마서를 쓴 이유 뭡니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쓴 겁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니네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교리가 아주
잘 담겨 있는 교리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머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당시 아픈 교회였어요. 학자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절에 그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세웠던 교회라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의 전도도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다른 이방 교회들과 정말 다른 형태의 교회인 겁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로마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 나는 로마 교회에 꼭 가고 싶다라고 그 갈망을 항상 밝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아픈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동역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추방당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구절에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같이 사역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추방을 당한 거예요. 원래 로마 살다가. 그 5년이 지나서 황제가 죽구나 이 칙령을 이제 처리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봤더니 교회에는 이방인들만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만 있어서 성도들만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속된 말로 교회가 개판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방인들 전도가 많이 됐어요.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눈에는 볼 때는 유대의 전통도 지키지 않아, 율법도 지키지 않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먹고 있어. 막 우상에게 제사했던 음식까지 다 먹고 있어. 그러니 유대인 출신의 이 성도들이 볼 때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5년 만에 와봤더니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숫자는 늘어서 부흥이 됐는데 엉망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신성 모독자들이다 라고까지 비난을 합니다. 완전히 교회가 반으로 딱 갈라진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던 그때는 이미 유대파 교인과 이방인 교인들이 분열이 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똑같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교회에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또 뭐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다 안에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사랑의 교회도 지금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연차는 쌓여서 역사가 유구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복잡해지면 꼭 찾아오는 것이 뭐냐? 교회 분열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교회 건물도 좀 세워져서 또 나름대로 재정도 튼튼해서 이제 해외 선교 나가고 또 지역 선교 하는데 정말 열심히 박차를 가야 될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교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선교 좀 할 만한데 이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라져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복음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교회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음해할 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언제냐면 교회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분열되고 있을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위험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교회는요, 예전부터 욕을 먹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한테 언제나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누군가는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유독 티나게 저렇게 종교 활동을 하냐.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크게 얘기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일은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밖에서 세상에서 욕하는 거는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주저앉히는 건 뭐냐? 교회 내부의 분열과 교회 내부에서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세상 정치인들은 절대로 아무런 이익 없이 교회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편 같지만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표라는 거예요. 표를 주는 곳이라면요, 정치인들은요, 절에도 가고 원불교도 가요. 사찰도 갑니다. 교회도 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하고도 손을 잡아요. 그게 정치인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우리 편이야 하고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우리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었을 때 그런 정치인들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나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것은 아멘이 돼야 됩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과 로마 교회에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과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본질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요, 방해물밖에 안 돼요. 하나 되지 않는 분열된 교회는 장애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요, 로마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요, 서바나였습니다. 서쪽이었어요. 복음이 더 전진하는 걸 원했어요. 로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서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의 서쪽의 교두보가 되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열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의 전진을 막는 방해물이 되었고 그리고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방문해야 됐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워야지만이 서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그 분열이 있기 전에 정말로 칭찬받던 교회였어요. 규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앙도 뜨거운 교회였다고 로마서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는 로마 교회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멘. 이게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전진이 로마에서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능력이 생기고 성숙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로마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됨으로써 이 교회가 주저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하는 메인터넌스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선교적인 교회, 미셔너리 처치가 될 것이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요, 성숙하면요, 우리가 자리가 잡히면요, 무조건 메인터넌스 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쪼그라듭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미셔너리 처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로마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요, 로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 섬 하나로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로 보낸 이 편지 한 편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버우드로드 286번지 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효능감을 주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삶을 이끄는 중심이 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점을 예수로 물들이고 있습니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 어딘가에 무엇을 건설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이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